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데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좋겠고,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 창세기 45장 25절로 28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기에 가장 큰 슬픔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대답이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 상황,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자녀를 먼저 앞세우게 될 때 가장 감당하기 힘든 슬픔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녀를 먼저 보내는 거 있죠. 자신보다 한마디로 자녀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애지중지했던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된다면 부모는 평생 마음에 무언가 얹힌 것처럼 이 답답함을 가지고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저도 목회의 여정 속에서 이렇게 자녀를 앞세우신 분들을 몇몇 목용한 적이 있습니다. 목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얼굴이 밝질 않습니다. 얼굴이 밝질 않아요. 웃질 않습니다. 잘. 어떻게 웃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이게 항상 마음에 이게 맺혀 있는 게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얼굴에 그러한 아픔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실제 어느 누가 자녀를 앞세운 부모를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기에 우리들 주변에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또 세월호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먼저 보낸 그 부모들의 마음은 우리가 쉽게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헤아릴 수 여러분 없는 것이죠. 감히 어느 누가 나는 그분들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헤아릴 수 없죠. 그러기에 약 20여 년 전 사고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해 왔던, 또 생각해 온 야곱은 말 그대로 굉장히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마음에 얹힌 것이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야곱의 눈에서는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겠죠. 눈물이 마르지 않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을 형제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형들을 용서했음을 밝히게 돼요. 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애굽의 왕 바로조차도 거듭 요셉의 가족을 이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즉 초대하죠. 바로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결국 애굽 제국의 최고 통치자였던 당시 이 바로의 초청장을 직접 들고 요셉의 형들은 이제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의 초청장을 직접 들고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상반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약 20여 년 전에 산짐승의 밥이 되어 죽었다라고 생각해왔던 그 아들 요셉, 정말 자신의 그런 사랑스러운 요셉, 그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으며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요셉의 형들이 이야기를 하자, 즉 자신들의 아들이 이야기를 하자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쉽게 믿을 수가 없겠죠.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중절하더니, 야곱이 그 아들들이지만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했다. 당황했다란 말이에요. 참 난감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말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야곱은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야, 이 아들들의 말이 참말이구나, 진짜구나 이제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믿을 수 없는 일이 현실이 되게 하시기도 하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게 정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므로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해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물론 그런 기적과 이적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기적과 이적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서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자주 볼 수는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 1%라도 희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대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아들 요셉이 살아있음과 또 애굽의 총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되므로 그의 오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은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반전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만 있어도 좋은데 당시 초강대국,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 제국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기쁠 텐데 여러분 최고의 그러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죠. 그러기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요. 말을 하죠. 오늘 본문 28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버지 야곱의 기쁨이 드러나 있습니다. 야곱은 기쁨으로 자신이 죽기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을 꼭 만나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죠. 바로 하나님은 역전과 반전의 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역전의 드라마를 항상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명수, 역전의 드라마의 주연. 그래서일까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런 역정치 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반전이란 말입니까? 원수들 앞에서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연상시키십니다. 바로 인생이 높아짐이 있고 낮아짐이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노예 생활과 옥중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낮아짐이라면, 여러분, 노예, 오간에서 생활하는 거, 그것보다 여러분 인간이 더 낮아질 수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호령하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높아짐이죠, 높아짐. 그러기에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분을 말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이런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슬퍼했지만 결국에는 기뻐한 것처럼 현재 어떤 힘든 역경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종국에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일하시면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바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기대하사 나의 슬픔도, 나의 역경도, 나의 어려움도 기쁨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유치 1부와 유치 2부 담당 교육자와 부장 집사님, 그리고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신앙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